사람은 본질상 사회적 존재입니다. 사람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결코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타인과의 교제가 필요하고 타인을 떠나서는 완전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과 접촉을 하며 살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장단점을 발견하기도 하며 다른 사람과의 교제 속에서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사랑해야 비로소 인간다움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일반 은총의 연up력 속에서 많이 듣는 이야기지만 궁극적으로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외로이 혼자 존재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과 관련해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적 의미에서 고립된 인간이란 인간다움을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공동체적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윗사람을 존경하라고 말하며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위로는 하나님, 아래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신앙을 드러낼 것을 말씀합니다. 이런 점에서 개인주의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없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존재의 본질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관계를 흩어버리거나 해치려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성이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수많은 부분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 본성에서 나오는 죄는 우리의 모든 부분에 관여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관계를 하되 관계를 나쁜 방식으로 이어가려 합니다. 이웃을 돕기보다 상처를 주며 타인과 관계하되 타인을 미워합니다. 그리하여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는 미움, 시기, 질투, 갈등, 반목, 다툼, 분쟁, 분열이 계속됩니다. 하나 되려고 하기보다 나누려고 하고 협력하려고 하기보다 분쟁하려고 합니다. 모이더라도 끼리끼리 모이거나 파당을 짓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이러한 죄성이 무관심이나 소외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삼위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악에서 건지시되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관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화평하고 섬기고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여 주심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내셔도 됐을 법한데 당신의 백성을 공동체로 모이게 하시려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죄성을 거스르는 공동체성을 가진 교회라는 신적 기관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에 속하게 하셨습니다. 한몸된 교회의 지체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교회라는 거룩한 신적 기관에 속하여서 다양한 사람들과 더불어 서로 사랑하고 화평하고 섬기고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죄악된 인간 본성과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교회에 속하여서 자신의 죄성을 거슬러 공동체를 이루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한 분 하나님을 경배하되 그 가운데서 타인과 관계하고 돌아보고 교제하고 서로 돕고 살피고 섬기며 서로 사랑하고 화평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에 그것으로부터 분리되려 하거나 하나됨을 나누려고 하는 우리의 죄성을 극복하고 주님께서 친히 한 몸으로 세우신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 나가야 합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앞두시고 자기 교회를 세우실 것을 염두에 두시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 사역을 앞두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시면서 제자들과 제자들의 복음 사역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되는 것. 둘째, 진리로 거룩함을 얻는 것. 이 두 가지는 지난주까지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셋째, 하나됨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입니다. 11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21절, 22절, 23절을 보시면 역시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21절 중간 부분을 보시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22절 뒷부분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 중간 부분을 보시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예수님은 11절, 21절, 22절, 23절에서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셨을까요?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이 세상에 남겨질 당신의 백성들이 악에 빠질 위험에 언제나 노출되어 있음을 염려하심 때문이요.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이 죄와 악의 유혹을 받아 거룩하기 어려운 이들을 염려함 때문이듯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은 하나 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타락한 죄성은 갈등, 반목, 다툼, 분쟁, 분열을 일으킵니다. 인간의 죄성, 그 죄성들이 한데 어우러져 공동체를 이룰 때 하나됨이란 깨어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불화의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 되려 하기보다 나누려 하고 협력하려고 하기보다 분쟁하려 합니다. 하나 되기보다 파당을 지으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됨은 철저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잘 아시고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됨을 바라실 때 그 하나됨의 정도가 어느 정도일까? 23절 중간 부분을 보시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은 온전함을 이루고 나서 하나가 된다 이렇게 오해하게 번역을 해버렸는데요.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공동번역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셔서. 다른 많은 한글 번역 성경들이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해달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냥 대충 하나 되기를 바라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바라시는 하나됨의 정도가 완전히 정도라는 사실만 하더라도 보통의 하나됨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그보다 더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라고 하십니다. 22절 마지막에도 보시면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됨의 정도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라고 했는데요. 예수님이 바라시는 하나됨의 모델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성부와 성자가 하나 된 것 같이 우리가 하나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하나됨은 어느 정도입니까? 21절을 보시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께서 여러 번 성부와 성자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표현이죠.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에 따르면 그야말로 하나님과 예수님은 완전히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의 하나됨처럼 우리가 존재적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성부와 성자는 본질에 있어서 하나였는데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것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됨이란 존재나 본질에 대한 의미보다는 그 뜻과 목적과 공동체성의 하나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마음과 뜻이 서로를 향하신다라는 측면에서의 하나됨을 유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하나요, 그 목적도 하나이듯 우리도 한 뜻과 한 목적으로 하나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의 하나됨의 관계는 서로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23절 중간 부분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라고 말씀합니다. 24절 중간 부분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전부터 성부와 성자는 하나이셨고 또한 서로 교제하셨는데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됨은 바로 성부와 성자가 하나일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한 그 모습,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원하시고 기도하시는 하나됨은 단순한 하나됨이 아닙니다. 서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하나됨이요, 서로 사랑하는 하나됨이요, 자기를 비워 내어주는 하나됨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하나됨은 그냥 대충 하나되라 이게 아닙니다. 2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요,
11절과 2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즉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됨의 수준까지 하나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시는 것, 누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20절을 보시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하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만 아니라 제자들의 복음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될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바라는 하나됨은 제자들을 통해 세워질 교회를 말합니다. 즉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자기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자기 몸은 찢어졌으나 둘이었던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한 몸 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나누시는 일을 통해 한 몸 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됨은 한편으로 지역교회 안에서의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0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이 말씀의 교훈을 따라 우리는 지역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됨은 궁극적으로 이 땅의 모든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불러 자기 백성 삼으시고 교회라는 공동체로 모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교회라는 한 몸에 속하게 하셨고 여러 지체 중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게 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됨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을 본받아 한 몸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은 하나요, 우리는 그 한 몸의 지체입니다. 그렇게 많은 지체가 한 몸을 이루고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됩니다.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해 볼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구원하신 사람은 또한 동시에 삼위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적 기관이요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에 속하여서 함께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거듭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반드시 교회에 속한 사람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교회에 속하여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세례의 의미 역시 그렇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음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한 지체가 되었음을 드러내는
예식입니다. 이렇게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개인주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혼자서 말씀 열심히 읽고 혼자서 기도 열심히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중요한 특성은 공동체성입니다. 익명의 그리스도인은 성경이 가르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것이 신비로운 일이듯 나이, 성별, 고향, 출신, 직업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하나됨을 이루는 것 역시 신비로운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의 신비요, 교회의 한몸됨의 신비입니다. 신자는 한몸된 교회에 속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대로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로 계속 있게 해달라라는 뜻입니다.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는데 그 하나가 된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속하여 함께 하나됨을 힘써 지켜 나가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에베소서 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장을 보시면 바울이 3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이 구절이 순서상으로는 3절이 먼저 나오지만 논리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볼 때에 4절, 5절, 6절이 우선합니다. 한 분 하나님 6절, 한 분 주님 5절, 한 분 성령님에 의해 하나의 부르심을 받아서 4절, 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세례를 받아 5절, 한 몸인 교회를 이루는 자들이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한 분 하나님, 한 분 주님, 한 분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의 부르심을 받아 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세례를 받아 한 몸인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더 나아가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 분열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니, 분열보다 더 무관심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는 말씀처럼 하나됨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애씀이 필요합니다. 하지 말라 하신 것을 하는 것도 죄지만 하라 하신 것을 안 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러니 교회에 속한 신자는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우리가 하나지, 우리 남이가 이렇게 말한다고 하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단합대회 한다고 하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의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진리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됨은 그냥 하나됨이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의 하나됨입니다. 좀 전에 보았던 에베소서 4장은 하나님도 한 분, 주님도 한 분, 성령도 한 분, 부르심도 한 소망,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됨의 가장 근본은 진리 안에서의 일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해 진리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같은 신앙 고백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한 목소리로 한 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한 말씀을 듣고 한 찬송을 부르고 한 빵과 한 잔을 나누어 마셔야 합니다. 하나됨의 모델이 성부와 성자의 하나됨이었으니 우리는 진리 안에서, 신앙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거룩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교리, 예배, 정치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고백의 일치가 가장 우선되어야 할 하나됨입니다. 그뿐 아니라 진리와 신앙 안에서의 하나됨에 근거하여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용납해야 합니다. 좀 전에 보았던 에베소서 4장은 3절에서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그 바로 앞에 2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 2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의 교제입니다. 제가 수차례 강조했습니다만 성도의 교제란 교회의 중요한 본질입니다. 그 이유가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성도의 교제는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성도의 교제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합니다. 같은 진리, 같은 신앙 안에 있는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그 어떠한 차별 없이 다 같이 서로 사랑하고 돌아보고 살피고 상호 권면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납하고 서로 친절하고 서로 대접하고 섬기고 화목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이 말씀하는 대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교회 안에 차별이 있고 미움, 시기, 질투, 분냄, 갈등, 분쟁, 분열이 있을 때 혹은 지체에 대하여 무관심할 때 교회의 하나됨은 무너집니다. 교회 정치라고도 부르고 교회 칠이라고도 부르며 때로 목양이라고도 부르는 교회 정치는 반드시 교회의 하나됨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교회 정치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존재합니다. 말씀도 하나됨을 위하여 존재하며 예배도 하나됨을 위하여 존재하고 가르침도 하나됨을 위하여 존재하며 직분도 하나됨을 위하여 존재하고 다스림도 하나됨을 위하여 존재하며 권징도 하나됨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정치란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도록 다스리는 일이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우리는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에베소서 4장의 흐름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좀 전까지 보았다시피 에베소서 4장은 1절에서부터 6절까지 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말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도 보니까 1절 위에 소제목이 달려있는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7절부터 16절은 교회 정치를 말합니다. 7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면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의 한몸됨을 원하시는 예수님은
한 몸으로서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려고 자기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직분자로 하여금 13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일에 힘쓰게 하셨고 12절 성도를 온전케 하며 서로 섬기며 봉사하여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의 정치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존재합니다. 교회 정치는 모든 성도로 하여금 진리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하나 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에 근거하여 서로 사랑하고 돌아보고 섬기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용납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교회 정치를 맡은 사람은 성도를 바른 교리로 가르쳐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거짓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침에 있어서 성경이 고백하는 바 일관된 가르침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가르치는 장로가 한 명이지만 만약 교회 안에 가르치는 장로가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이 사람의 가르침, 저 사람의 가르침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될 때에 진리 안에서의 하나됨이 파괴되며 결국 성도의 교제가 파괴되고 궁극적으로 교회의 하나됨이 파괴됩니다. 교회 정치를 맡은 자는 온 회중이 하나의 예배를 드리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의 교회를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 정치를 맡은 사람은 교회를 화평 가운데 다스려야 하며 교회의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해치는 그 어떤 것도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모임을 만들더라도 교회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 갈등과 분쟁이 있을 때 이를 해결해야 합니다. 화평의 복음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때로 재판이 필요할 때 화평의 복음으로 해결하여 하나됨을 지키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교회 정치는 철저히 교회의 하나됨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길교회의 교회 정치는 어떻습니까? 한길교회는 철저히 진리를 가르치려 합니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하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정통교회를 통하여 전수된 교리에 충실한 복음을 전하려 합니다. 일관된 진리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직 성경과 전체 성경이라는 종교개혁의 모토대로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하려 합니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합니다. 한길교회는 2부, 3부, 4부 예배가 없습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다 같이 예배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입니다. 한길교회는 어른부터 갓난 아기까지 함께 한 자리에서 예배드립니다. 예배의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교제의 자리에서도 최대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입니다. 어른부터 아기까지 한 언약 공동체 안에서 한 분 하나님을 한 목소리로 예배합니다. 이렇게 하나 됩니다. 그냥 한 자리에만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같은 말씀으로 하나가 됩니다. 한길교회가 매월 행하는 성찬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한 교회 정치입니다. 다른 것으로 이 하나됨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의 하나됨을 위해서입니다. 2023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우리 교회가 청년부를 만들 때 제가 청년들에게 신신당부한 게 있습니다. Church in Church, 즉 교회 안의 교회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왜 그렇게 권면했겠습니까? 교회의 하나됨을 해치는 그 어떤 것도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식탁조 편성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한 교회의 정치 중 하나입니다. 가족끼리, 세대끼리, 끼리끼리, 편한 사람끼리만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하나됨을 애쓰기 위해서. 세대 간 지나친 구분이 있을 때 교회의 하나됨이 무너집니다. 직분 간 차등이 있을 때에 성도의 교제가 왜곡되고 약화되며 교회의 하나됨이 무너집니다. 교회 안에서는 신앙이 좋은 사람, 신앙이 약한 사람을 차별할 수 없고 신분이나 직업을 차별할 수 없으며 그 어떤 차별도 허락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 어떤 차별도 허용하지 않으면 하나됨을 위한 교회 정치입니다.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입니다. 교회의 하나됨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됨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동시에 하나됨을 막거나 위협하거나 해치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강하게 경계합니다. 로마서 16장 1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쭉 얘기하면서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고린도전서 12장 24절 25절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지금까지 설교를 쭉 들으면서 혹여나 하나 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27절 말씀을 봅시다.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3절을 봅시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의 이 기도에 의하면 교회의 하나됨은 세상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하나됨을 드러냅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세상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믿게 만듭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도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해줍니다. 이렇게 하나됨의 궁극적인 목적은 세상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지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의 사랑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드러내듯 우리의 하나됨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드러냅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는 어떻겠습니까? 복음 전파를 가로막겠지요. 실제로도 교회의 분쟁과 분열은 세상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교회의 하나됨은 복음 전파의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 되기를 싫어하는 사람,
하나됨을 무너뜨리려는 사람, 하나됨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와 신자의 중요한 사명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 땅에서 계속해 나가는 신적 기관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면 구속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흔들립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 노력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하나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양보해야 합니다. 서로 내어주어야 합니다. 시간을 내주어야 하고 틈을 내주어야 합니다.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는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가 된다면 예수님은 굳이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역사는 수많은 분쟁과 분열로 얼룩져 있습니다. 복음으로 충만한 지 얼마 안 되었던 초대교회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원망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면서 분쟁하였으니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라고 꾸짖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보듯이 교회 분열은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일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지적과 호소가 명명백백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역사에서도 수많은 교파와 교단으로 분열했고 개체교회는 수많은 분쟁과 분열로 얼룩졌으며 지금도 그러한 죄악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주님의 간절한 기도를 따라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할 것입니다. 분명 외형적으로 볼 때에 교회를 나누는 일이지만 그것이 나쁜 것이나 분열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것이고 권장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부산 영도에 가면 제6영도교회, 제7영도교회, 제8영도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름이 무엇을 뜻할까요? 교회 분립입니다. 1896년에 세워진 영도교회가 교인 수가 증가함으로 인하여서 예배당을 짓고 또 교인이 더 늘어서 다른 예배당을 짓다가 결국 1949년 제2영도교회, 제3영도교회, 제4영도교회, 제5영도교회로 분립합니다. 그리고 이 영도교회는 1953년 제1영도교회로 이름을 바꿉니다. 이 영도교회의 담임 한명동 목사의 사택에서 1947년 SFC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제6, 제7, 제8, 제9 영도교회까지 세워졌고 제9 영도교회는 1996년 다른 교회와 합병하여 이제는 다른 이름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영도교회의 교회 분립 전통은 성경적인 전통입니다. 교회의 교회됨을 드러내려는 귀한 전통입니다. 한국 교회의 전통만 아니라 교회 역사에서 계속되어 왔던 전통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1970년대를 지나면서 한국 교회 안에 이 전통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많은 교회와 목회자가 대형화를 지향합니다. 교회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성경적 가치보다 대형화라는 자본주의적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우리 한길교회는 2부, 3부, 4부 예배가 없다고 했는데요. 한길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정치 모범이 가르치는 대로 한 장소에 모이기에 불편할 정도로 신도의 수가 많아졌다면 교회에 속한 규례를 더 충실히 시행하고 서로에 대한 의무를 더 원활히 이행하기 위해 교회를 분리할 것입니다. 2부, 3부, 4부 예배가 아니라 제2, 제3, 제4 한길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과연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를 이루기 위해 한길교회는 힘써 하나됨을 지켜 교회가 날로 성장하되 분열하지 않고 분립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극장식 교회를 이루기보다 작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극장처럼 우르르 몰려 들어갔다가 우르르 흩어지는 형태의 교회는 주님이 기도하신 그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원전에 성부와 성자가 하나이셨고 그 뜻과 목적과 의지가 하나이셨습니다. 그 하나됨에 근거하여 성부는 성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오신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오르신 뒤에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셨으니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습니다.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성도된 사람은 교회에 속하여 한 몸을 이루며 그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이 하나됨을 이루고 지키는 것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요 주님도 한 분이요 성령님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이니 교회도 하나요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온 세상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과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